눈을 크게 뜨고 성인사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인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1년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 뵙는 것 큰 기쁨이요 또 감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상인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한 소년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너무나 잠자리가 불안하고 불편한 것을 많이 깨닫고 그때 그 행상인 아버지의 따라다니던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자리가 여행자라도 잠자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이 소년은 돈은 없지만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성경 속에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그 일을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아버지와 함께 돈을 모으게 되었고 그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1924년도에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의 주도죠 달라스에서 큰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 호텔이 미국 전체로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많은 체인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힐튼 호텔입니다. 이 창업자 어린 소년이었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행상의 한 일행이었던 이 소년의 이름이 힐튼 콘라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대로 온 세상에 힐튼 호텔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그는 붙잡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릴 때부터 그 꿈을 이루고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사람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10년 만에 똑같은 이 예화를 드리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그때 잘 들었던 얘기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깨닫고 실천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우리 성경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은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이르시되나 가라사대나 말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가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담긴 진리의 내용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하셨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성경 읽은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요? 아니 이르시되가 있어야 그 이르신 내용이 다음에 따라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르시되입니다. 오늘 신구약 66권 전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신약의 복음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정점으로 한
전 인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성령께서 각 심령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감동 주신 것,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 가라사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이르시되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야곱은 유명한 신앙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족장 믿음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탈취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망가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랑길에 올랐는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첫 걸음에 그는 밤이 되어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게 하고 깜깜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 땅을 성경 창세기는 루스 땅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 밤에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참담한 발걸음입니다. 장자권을 뺏으려고 애써서 장자권을 취했지만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 장자권을 취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형님의 분노를 피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코자 그는 엄마의 말씀대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첫 밤을 지금 루스 땅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뭐죠? 환상을 통해서 사닥다리 꿈을 꾸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 그 루스 땅을 자기 마음대로 시청, 구청 허락도 안 받고 그 땅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베델이라고.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나는 분명코 이곳 이 돌베개 했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랬던 야곱이 드디어 삼촌 집에 갔습니다. 모든 일은 순조롭기보다는 순조롭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순조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순조롭고 나머지는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힘든 것, 고된 것, 또 내 마음의 소원과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 앞에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이 예수생애의 당연한 코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숨통을 틔워주실 때 우리는 또 그 평안을 누리고 편리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그야말로 20년 삼촌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아내를 얻고 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얻고 그리고 자식들을 얻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우리가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야복 강가에서 형님의 재회, 형님과의 만남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머리를 다 써서 그 형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때를 세 때로 나누어서 선물과 함께 형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 야곱의 최선을 다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보자마자 형님이 아이고 내 동생 하며 서로 고개를 어긋맡기고 끌어안고 왜 이제 왔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했느냐 하면서 올라가자,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모든 일이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무거웠던 짐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험난한 삶 가운데서 그 무거웠던 짐, 자기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족쇄와 같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믿고 감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 다음
우리의 발걸음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님이 자 올라가자 나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자고 했는데 형님 내가 곧 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하고 그는 뒤로 남았습니다. 아마 그 긴장하고 아주 공포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그 자신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어쩌면 아마 마음이 좀 푹 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숫곳이나 세겜에서 그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좀 안도감을 가지고 좀 살아볼까? 모든 내 인생에 어려웠던 문제들은 이제 좀 다 사라졌나 보다라고 긴장이 풀리는 순간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땅의 왕의 아들로부터 뭐죠?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분노한 야곱의 모든 휘하의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이겨버립니다.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내 딸을 그렇게 하며 그랬지만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안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 자기가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변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34장에도 가면은 33장 끝에도 가면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장 18절에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는 문제가 해결되면 형님 화합한 형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일단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가 길 떠날 때 처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의식하고 올라갔어야만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긴장이 풀리는 그 마음 가운데 그는 지금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살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뭐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엘렐로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그런 자기 조상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받은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지금 제단 쌓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머물러 버린 그 땅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 그래도 적어도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뿌리를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겉모습이 분명한 이 야곱을 향하여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35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배경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으려면 성경 읽는 그 부분 말고 앞뒤를 잘 이해해야만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건져낼 것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베델이 그의 첫 망명 생활에 도망가는 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그 야곱은 언제 어디서나 최종적으로 자기가 돌아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20년 객지 생활하며 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며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부자되게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아내가 있게 하셔서 그야말로 이제는 인간적으로 큰 부러움이나 아쉬움이 없는 삶 속에 그저 하나 남았던 형님과의 그 불화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생각하면 깨달아 하나님께로 올라가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 자신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야 마땅한데 그는 세겜 이방 땅에서 이방의 땅을 사고 거기서 먹고 살 그리고 한번 누려볼까 하는 이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우리 마음조차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행교회 와서 오늘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고 마음에서 은혜를 스스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그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숫자 사람이 10명도 안 돼. 그죠? 근데 소리는 30명, 40명 소리가 나. 그런데 그 소리가 큰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느껴져서 그야말로 은혜가 됩니다. 저는 유럽의 많은 교회, 로마, 밀라노, 독일의 어떤 교회들, 영국에 있는 교회들 다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찬송. 여러분이 기교나 기술적으로 탁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무언가가 쏟아져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음성은 돌베개하고 자기 자던 들판에서 그 루스 땅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던 그 옛날을 20여 년 전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겜에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질 만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읽었던 성경을 통하여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원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 이 야곱의 얘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베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내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 있듯이 교회는 교회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델 운동은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시이자 야곱이 감당해야 될 무브먼트, 운동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은 야곱 개인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그리고 모든 종들 그리고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동일하게 같이 움직여야 할 전체적인 운동이요. 그리고 성경에 읽은 대로 말하면 옷을 바꿔 입으라 하는 것은 그들의 결단과 변화된 모습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 마음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을 옷을 바꿔 입는 것, 의복을 바꿔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헌신의 과정과 모습이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그의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지시하여 이루어지는 순종 운동입니다. 그래서 베델 운동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저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운동이 베델 운동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쫓아서 간다면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가야 하는 베델 운동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운동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는 운동이 베델 운동인데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말씀은 굽혀졌던 무릎을 펴고 앉아있던 땅에서 일어나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히브리 성경 원문의 뜻을 따라가면 네가 한 약속을 돌이키라. 약속을 돌이켜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 약속한 거 잊어버렸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일어나 하는 말 속에 들어있대요. 우리는 은혜 받고 내 신앙이 한창 열심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마음속에 결단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이에 여러분 각자 귀한 생각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결단이든 큰 결심이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고 세상이 바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던 때에 내 고백과 결심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너 나하고 처음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았지? 확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 속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 운동,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수하에 있는 가족과 종들과 소유 전부가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전체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 가운데 어느 한 성도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러한 성도의 앞선 발걸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그런 전체 운동으로서의 우리 신행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베델 운동의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에요? 일어나는 운동과 함께 올라가는 운동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베델이란 말은 벳이란 말과 엘이란 말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일어납니다. 벳은 집입니다. 히브리 말로 벳,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루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경험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은 이 야곱은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외롭고 고독한 내 도망길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확실하게 늘어났다고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고 재단에만 계시고 성소에만 계신 줄 알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전 천지 온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야곱이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확신하고 이름을 붙여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의 문제, 얘기를 다루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뭐겠죠?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상황이 교회예요. 예배당은 따로 있고 건물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고 계명으로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일이 바로 오늘 교회가 가진 공동체의 사명이자 받은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베델이라 이름 지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 거기에 마땅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움직임이 뭐냐 하면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사 다니는 거. 이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 이 이사 다니는 어떤 흐름을 우리는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저 밑에 계셨지. 이번에는 여기 계셔. 이것은 수평적인 이동 같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더 잘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을 다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 올라가는 운동이란 말뜻은 히브리 땅을 보면은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까지는 한 16km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km 올라가면 베델이고 약속했던 베델이고 그 베델이 진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중에 거기서 승천하신 그 예루살렘 땅, 그 땅은 구약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던 땅이에요. 30km, 16km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예루살렘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봤죠? 그 모리아 산은 유다 산지 중에서
정상이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실제적으로 땅이 그쪽이 높아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올라가고 실제 우리 사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더니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사해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시티. 근데 예루살렘은 아까 뭐라고 했죠? 모리오산 산지 위에요. 실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땅이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우리는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누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내려가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올라가는 삶이 지속돼야지 내려가다간 또 모릅니다. 강도를 만날지. 그렇죠? 여기 올라가는 운동이라고 한 말 뜻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행동적인 실천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결단입니다. 아까 옛 언약, 약속을 기억하라. 네 언약을 돌이키라. 네 약속을 돌이키라 한 말처럼 우리 속에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어져야 할 것을 말하는 말씀이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올라가는 이 베델 운동은 세 번째는 올라가서 거기서 사는 운동입니다. 거주하는 운동입니다. 읽어볼까요? 1절 다시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했는 게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올라가면 베델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베델은 방문객이 아닙니다. 베델은 거기 가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할 만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계속해서 사는 운동입니다. 이게 베델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밝은 대낮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두운 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예배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안식이라 정해진 주일에 드립니다. 그렇죠? 그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됐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단어 이 거주하는 운동, 이 말은 우리는 신앙 바탕의 삶을 여지없이 1년 365일, 한 달 31일, 하루 24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돌리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사하면서까지 다 힘들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모여 힘을 얻어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선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운동, 교회 운동이 바로 베델 운동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염려나 두려움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쟁이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거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는 환난과 그리고 시련이 따라오는 것이 이게 필수 과목이고 전공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천당 가기 전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예수쟁이죠. 죽을 고비를 겪고 감옥 생활을 하고 얻어 터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발상을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근거해서 바꿔야 되고 우리가 바라볼 초점을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에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고 계획 세우고 연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야곱이 전쟁까지 치르면서 자기 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살면서도 거기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그야말로 반쪽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 말에 순종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불같이 일어났을 걸로 생각합니다. 갈등을 얼마나 했는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결과는 야곱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식구들에게 다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대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은 전 생활 전체에 새로운 결단과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생각을 고칠 것은 고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이 말은 여기 세겜에서 베델을 향하여 떠났다 그 말이에요. 떠났는데 야곱이나 혹은 오늘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보세요. 떠났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올라가는 일에 방해할 만한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적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겜의 왕들조차도 이 추격할 수 있는데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 애굽 왕과 그 병거들을 다 물에 집어넣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답입니다. 열쇠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부족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연약해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자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차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자 결단하고 가면 참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헌신의 삶을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면 그리고 움직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요? 그 옆에 방해꾼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제어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앞뒤 좌우 다 살펴서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가서 거주할 생각으로 갑시다. 거기 가서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선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거기 산다고 그랬어요. 거기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거주하면 뭐합니까? 거기 거주하면서 뭐 해야 돼요, 성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을 쌓는다 그랬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7절로 가볼까요? 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에 필테할 때 하나님이 거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과 7절은 뭐예요? 베델에서 뭐 하라는 얘기죠?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단을 쌓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에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옮길 때 그는 옮기는 곳, 이사하는 곳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설명이 뭐예요? 단을 쌓더라. 우리 이 땅에서 예배보다 귀하고 예배보다 중하고 예배보다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만 가지 내가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참된 예배의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다가 보니까 뭐 이 세상적인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모든 우리의 소욕의 욕심들이 나는 별로 없어. 그래 사람들 보기에는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인생이야. 그러나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기쁨, 그의 자녀로서의 참된 행복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1년은 며칠이요? 1년은 며칠이요? 성도의 1년은 52일 뿐입니다. 엿새는 그 예배하는 한날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엿새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우리 아버지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5절 첫머리에 그들이 떠났으나 했죠. 또 떠났으나 그랬습니다. 6절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뭐라고 했어요? 베델에, 그렇지, 베델에 이루가 중요한 거예요. 베델로 가더라 올라가는 중이다. 좋아요. 그러나 끝은 거기에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아무리 화려하게 그리고 아무리 요란하게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변화되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앞뒤 짝짝 맞춰가지고 가라 했는데 갔다 끝이 아니에요. 갔나 안 갔나 끝까지 살펴봐야 되죠. 이런 신앙의 즐거움, 성경을 보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라 하니까 베델에 이르고 단을 쌓으라 했더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단을 쌓고, 이겁니다. 우리 신행교회는 신행이 뭐예요? 믿을 신, 행할 행. 이게 똑같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행교회는. 그 신행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처음 개척 단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 주의 교회 일꾼들이 계시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요.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거기 거할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올라가는 운동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당신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과 내가 처음으로 맺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찾든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그 결심들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수고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터전이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가를 깨닫는 즐거움이 있는 또 다른 한 해, 또 다른 1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혹시 제가 살아서 다시 뵙게 된다면 확인할 것이 좀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날 아버지 앞에 저희 심령이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헌신하며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